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뛰어드시는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노래 아시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 노래 가사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내 속에 변화무쌍한 내 안의 갈등, 내 안의 감정의 기복, 내가 나를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자신의 껍데기를 보면서 또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작사하고 그걸 곡에 붙여서 노래한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 압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100% 이해가 됩니까?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심리,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 상담 심리에서 다양한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는데 18가지로도 나눠보고 16가지로도 나눠보고 32가지로도 나눠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눠보는데 그렇게 나눠본들 그 유형에 내가 딱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변화무쌍해서 어떨 때는 이런 유형이고 저럴 때는 이런 유형인데 하는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가진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를 이해하고 또 나라는 존재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이웃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본다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세상의 심리, 상담의 기법으로만 사람의 유형을 검사하고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형, 나는 어떤 유형인가?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다양한 유형들과 성격과 여러 가지 기질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세분화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좀 심플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부류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3가지 부류의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본능적 인간이에요. 이 본능적 인간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냥 요 단어만 들어도 본능적 인간, 요것만 들어도 어떤 인간인지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본능적 인간. 먹고, 마시고, 싸고, 즐기고. 인간의 쾌락, 욕망,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하는 어떤 인간적인 본능. 잠 오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성욕이 생기면 성적 욕망을 채우고, 욕망. 이걸 최고의 목표로 가지고 사는 인간들, 이런 인간을 본능적 인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존재가 있는데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고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동물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인간이고 그냥 동물과 같이 짐승처럼 똑같이 만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없는 그 존재는 동물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다면 그 인간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 같은 인간.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욕할 때, 비난할 때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짐승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아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니까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아무런 그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본능 따라 살아가니까 이 짐승 같은 인간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질문 던집니다.
짐승이 인간을 보고 인간이 나랑 같다고? 짐승이 기분 좋아할까요? 기분 나빠할까요? 제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야, 이 짐승 같은 인간아! 라고 하는 얘기를 인간이 내뱉는 이 말을 짐승이 들었어요. 짐승이 듣고 왜? 저 인간이 왜 나랑 같아?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동물의 세계에서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동물끼리는 강간이 없습니다. 동물끼리는 동성애가 없습니다. 동물끼리는 강간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음욕을 품어서 음란을 행하고 쾌락을 하고 이런 짓거리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 해요.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본능과 거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짐승, 인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승 같은 본능, 동물적 본능, 그 본능과 인간이 저지른 범죄할 수 있는 죄성이 있다고요. 이 죄성에다가 실제로 죄를 범해서 자범죄까지 있다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동물의 본능 있죠, 인간에게. 거기다가 원죄, 죄성이 있죠. 거기다가 그걸 실행한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듣기에 나는 본능만 있지, 쟤는 원죄도 있고 쟤는 자범죄도 있는데 나보다 더하지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물은요, 동물에게는 모성애가 있어요. 인간에게도 모성애가 있죠. 짐승은 자기 새끼를 끔찍히 아끼고 끔찍히 돌보고 끔찍히 보호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새끼를 학대하고요, 자기 새끼를 죽이고요, 자기 새끼를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이 본능적 인간이란 이 얘기 속에서 짐승 같은 인간아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과연 짐승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은 배부르면 그때 잡아먹어요. 그때 먹이를 찾아 나서요. 그런데요, 먹이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쌓아두지 않아요, 짐승은. 그런데 인간은 내 배가 부르고 내 쓸 것이 충분하고 내가 지금 넉넉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썩어서 문드러질지언정 내 창고에 쌓아두겠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서 쌓아두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땅의 전염병, 이 땅의 기근, 이 땅의 전쟁과 모든 박해는 인간의 이 짐승반도 못한 그 죄성에서 자범죄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강한 어조죠. 강한 어조인데 여러분에게 좀 심겨져야 돼요. 진짜 인간이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 같은 인간아 라고 얘기했을 때 짐승이 도리어 기분 나빠하고 짐승이 도리어 왜 내가 인간 같아야 되냐 라고 얘기할 상황이 지금 우리 주변 가운데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부류는요, 철학적 인간이에요. 철학적 인간은 자신의 인간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신. 그래서 도덕, 윤리를 앞세우면서 굉장히 도덕주의자인 것처럼 꾸며댑니다. 껍데기만 보면은 본능적 인간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걔네들보다는 뭔가 좀 고상해 보입니다. 뭔가 좀 있어 보여요. 뭐 학식도 있고 배우기도 배웠고 대학을 나왔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지성이고 내가 고등학문, 고등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판단하면서 자기 의를 과신하는 교만이 있어요. 모든 도덕과 윤리의 판단과 주관을 누가 하고 있냐면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도덕이다, 내가 윤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 신념대로 행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보기 좋을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도덕이지, 이게 윤리지 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고집하면서 자기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의를 과신하면서 자신이 거기에 빠져드는 교만, 이 자고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이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구원받아야 되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범죄자와 죄인에 대한 구분도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 남편들 중에,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중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왜 예수 믿냐? 나는 구원 필요 없다. 나는 복음 필요 없다. 나는 죄 안 지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들에게 직면을 시키기 위해서는 범죄자와 죄인이 뭔가를 먼저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꼭 들어보세요. 전도해야 될 분들이 있는 분들은 꼭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고요. 내가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철학적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문제, 자기가 세운 도덕과 윤리의 의 속에, 자기 의 속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세상의 영향에 매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 그러니까 세상의 요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학적 사조, 도덕과 윤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거기에 생명력이 없고 진리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돼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철학, 윤리, 도덕, 사회적 공감대, 그게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아니고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그게 고정되지 않는다고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지금은 진리인데 다음엔 또 바뀔 거야.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진리는 변함없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없는 게 진리인데 지금은 맞아.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요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법이 진리입니까? 법은요, 국회의원들의 공감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법입니다. 법을 진리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자기들이 세운 법, 그게 도덕이죠. 자기들이 세운 법이 윤리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도덕과 윤리 속에 갇혀버린다고요. 여기에 매여버린다고요. 더 거기다가 국민들이 요구하면은 국민들의 그 성화와 국민들의 어떤 폭동과 국민들의 데모와 쿠데타 이런 것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들이 세운 철학적 인간이라는 이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덕주의자들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요, 여러분. 과거에는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구한말, 우리 6.25 끝났을 때까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동성애 얘기하면 여러분 맞아 죽었습니다. 어디 남자 며느리가 들어와요? 어디 여자 사위가 들어와요? 말이 됩니까? 나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 우리들이 결혼할 거야. 그 부모님 그냥 목덜미 잡고 넘어져 죽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회적 요구가 생기니까 인권, 자유 이걸 강조하니까 도덕과 윤리가 그게 죄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못해요. 이게 가장 큰 예입니다. 세상의 영향에 매여버렸어요.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까? 이거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 세상의 도전 앞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비겁함을 보이는 비겁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겉으로는 윤리, 도덕 얘기하면서 뭔가 있는 척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서, 상황 따라서, 사람의 요구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결국에 인간의 죄성에 매여서 죄를 범하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가 신앙적 인간이에요. 이 신앙적 인간은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결정하고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와 내 신앙의 내 삶의 구심점이 교회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 성령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인생과 내 인간, 나의 삶의 타임테이블을 다시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그냥 겉다리 교회에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고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것도 가정생활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재정리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길게 언급하지 않아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이 신앙적 인간이 어떤 인간들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세 가지 부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부류. 심플하죠? 여러분은 본능적 인간입니까? 여러분은 철학적 인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신앙적 인간입니까? 이 세 부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플한데도 여러분이 헷갈릴 겁니다. 나는 뭐지? 명확하게 나는 본능적이야, 나는 철학적이야 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되고, 내가 분명 신앙적 인간의 이 영역도 있는데 본능적, 철학적 이런 모습도 있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 부류 속에서 이 범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본능적, 철학적, 신앙적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미 제 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장을 두들기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미 방향은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어요. 이제 주도적 성향, 주도적 경향을 이제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이걸 여러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알잖아요. 본능적 인간으로 가야겠습니까? 철학적 인간으로 가야겠습니까? 신앙적 인간으로 가야겠습니까?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주도적 성향, 여러분 속에 있는 주도적 성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신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령께서 두들기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이런 모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신앙적 인간으로 바뀌어가고 세워져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신칭의를 말씀드렸어요. 이신칭의를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믿음을 늘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요거를 놓치면은 본능적으로 흘러가고요, 철학적으로 흘러가고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요거 붙들고 있으면 신앙적 인간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 신앙적 인간으로 우리가 주도적 성향을 가지고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걸어가고 그 가운데서 성숙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본능적 자기 욕망에 매여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데, 본능적 자기 욕망에 매여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 전달해 주고 있어요. 제가 신앙적 인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결국엔 두 가지 본능적 철학적 인간에 대한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걸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다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본능적 인간의 결과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또 두 번째, 철학적 인간의 결과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 뒤에 제가 로마서 2장을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저희가 본능적 인간이 당하게 되는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죠?
이 진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본능적 인간이에요. 본능적 인간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데 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보석 같은 곳이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로마서 8장은 또 보석 같은 그 내용이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구원의 복음 그리고 복음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복음의 책이 로마서인데 왜 로마서에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진노를 전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진노도 알아야 돼요. 부모가 화내는 걸 모르면 부모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걸 애들이 몰라요. 부모가 화내는데 화가 날 때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엄마한테 매맞을 짓을 했지만 엄마가 나를 용서하고 또 나를 때렸지만 나에게 왜 때렸는가, 어떤 의도 때문에 때렸는가,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노를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상의 감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난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걸 저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일상의 감사를 깨달을 수가 있고 평안 주심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접근입니다. 죄를 알아야지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고요. 진노하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내면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두 영역에서의 그 하나님의 균형,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의도가 뭐냐? 사랑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와 정의도 사랑의 하나님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신데 죄와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죄와 절대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단호함과 공의와 정의를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시고 구약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남겨놓으셨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구원하심의 은혜와 그 방법까지 길까지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분명히 안 하면 진노다,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중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의 제도,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 이 모든 걸 열어놓으신 것은 결국에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마약을 하고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자녀가 망치는 길, 죽는 길, 자기 망하는 길을 쫓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그 망하는 길을 갈 때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가 방탕하고 폐악한 길을 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구속될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앗아갈 짓까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본 부모라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녀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 잘하고 있네 박수치고 내버려두는 그 모습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정당한 사랑은요, 진노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정직한 사랑은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소리치는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없을 때 아이를 타락시키고 아이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을 버리는 짓을 하고 있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짓을 하고 있고,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할 때에 목사가 그냥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그 목사가 정말 바른 목사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진짜 바른 목사입니까?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미움을 받아요. 싫다고 얘기해요. 발악을 해요. 심지어는 꿰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모멸감을 당하고 그런 무시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사랑하면은 끝까지 찾아가서 하지 말라고 내 눈에 보이는 중에는 어떻게든 말리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손붙들어 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온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신다고요. 두들기신다고요. 아니라고 하는 죄책감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실 때 그때 반응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본능적 인간에게 나타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세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할 때 나타나요. 방금 봤던 것처럼 18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이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이죠. 그리고 불의함이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불경건과 불의가 있어요. 이 불경건은 누구를 향한 내용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경건한 거예요. 지금 이 진노를 당할 때. 또 불의는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불의한 거예요. 불경건과 불의를 구분하십시오. 여러분이 불의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경건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불경건하게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지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경건하면은 의를 행하는데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십계명에서도 끊어질 수 없는 두 축이라고 얘기했고, 이 두 축은 우리 신자의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노를 당하는 자를 보니까 불경건하고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가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 못된 짓 하는 자들, 본능 따라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고 불경건한 자들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점에 대해서 핑계를 댈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과 사람에게 의로운 것이 연결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체도 몰랐고 저는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으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모르고도 지은 죄를 벌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물어보죠.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가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핑계치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인간 앞에서는 인간에게 나는 예수를 몰랐다. 예수가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왔다. 예수교 기독교가 우리 땅에 너무 늦게 들어와서 난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우리에게는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다만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을 뿐이지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데아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그게 철학의 시작입니다. 철학이 왜 시작됐습니까? 분명히 위로 올라가면 뭐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생명의 근원인데 그게 뭐냐? 이 이데아를 향한 그 고민과 그 갈증을 가지고 철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가 인문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학문이 파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사고가 있으면 내 위에 할아버지가 있지.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그 위에 누가 있어? 생각 못해요?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고요. 그걸 생각했을 때에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몰랐을 뿐이지 분명히 천지 만물을 보면서 절대자가 있다. 절대자. 분명히 한 분이 있다 하는 건 알 수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냐 심판받냐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얘기할 바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가 전해졌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미 들었는데도 내가 거부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오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이후부터는 그 누구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미전도 종종 한 번도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들, 정말 듣지 못한 사람들, 우리 조선시대에 토마스 형사님 들어오기 전에 진짜 죽어간 사람들, 이 사람 다 어디 가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작품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술작품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음악적 재능도 없고요. 하여튼 그 예체능 쪽으로는 그 꽝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런 문외한도, 저같이 이렇게 재능 없는 사람도 그 의도를 생각하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이 작가가 왜 이 작사를 했을까? 왜 이 작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 작가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 작가의 그 평생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고 그 가사를 들으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술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작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작가의 아픔, 고뇌, 고통, 그 어떤 그 마음의 의도가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이 피조 세계를 창조의 작품으로 만들으셨는데 이 작품 속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신성이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 표현을 저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땅을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 묻어 있을 때 그 의도를 생각하며 작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신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사계의 변화와 자연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욱 들었기 때문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다 변증입니다. 변증. 다 변증이에요. 변증이 뭔지 아시죠? 변호하고 증명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성경이 진짜다.
이거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새기시면은 여러분이 태신자를 만날 때에 그들과의 논쟁에서 씹히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면을 시킬 수 있다고요. 직면을. 그들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하는 거는요, 딴 거 아닙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안의 본능, 내 안의 욕망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인기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더 커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괄시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 속에서 나의 재정관, 나의 세계관, 나의 부부관, 나의 가족관, 나의 이성관, 나의 물질관, 나의 모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니까, 안목이 바뀌니까 하나님 안에서 피조세계를 바라보듯이 그 모든 내 인생에 펼쳐지는 만사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는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 요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요때 21절 보십시오. 이건 죄가 더 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알되 안 돼요. 하나님은 안 돼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전달되었어요. 십자가가 전달됐어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데 좀 여러분 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우리예요. 우리 신자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고요. 그 생각이 어떻다고요? 허망해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앞서 말했던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미 아는데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 크다고요. 일반 은총에서 예수의 이름을 못 들은 사람들은 핑계거리라도 있지만 특별 은총까지 받고 십자가까지 알고 예수까지 소개를 다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죄가 더 크죠. 이거는 이 고의성이에요. 고의로 죄를 범하면 세상도 가중처벌합니다. 21절의 부르는요, 결국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이건 제 성도들한테 제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저는 자격이 없어서 저는 못해요.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죄가 많아요.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못해요. 이거 못해요. 알긴 압니까? 지은 죄가 많은지. 여러분, 지은 죄가 더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건 모릅니까? 지은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걸 모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속죄함이 없습니다. 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주홍 같아서, 너무너무 쌓아놓은 죄라서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십시오. 이게 핑계입니까? 지은 죄가 더 많아서, 이 말은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결국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안 할 거고 내가 못하니까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에서 그동안 지었던 죄를 먹고 마시며 그 죄 가운데 뒹굴고 있겠습니다. 요 얘기예요. 세상 중독자입니다. 손양호 목사님, 예수 중독자 되라 했지 어디 세상 중독자 되라 했어요. 이왕 중독될 거면 예수에 중독되시고 우리 주님에게 중독되시고 저 술주자에 중독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예수께 중독되어서
주님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죠. 자기 합리화 얼마나 잘합니까? 난 이래서 못합니다. 난 저래서 못합니다. 결국에 못한다는 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부족함 속에서 결국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세상 속에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성도 중에 자주 드러나는 모습인데, 이런 변명과 핑계를 계속해서 늘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성경은 전달해주고 있어요. 다 제 얘기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또 진노하시는 내용을 볼까요? 세 번째가 우상을 섬길 때예요. 우상을 섬길 때. 이 우상 섬길 때 얘기하면 저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저는 부처 앞에서 절 안 하는데요. 저는 향 안 피우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할 분 계실 겁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철학적 인간이죠, 이런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 썩어질 짐승의 모양과 다 바꿔버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이젠 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세상에 머물러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세상 중독에 빠지면 거기에 머물러서 죄를 먹고 마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이 우상 숭배는 자신이 만든 신에게 자신이 공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신, 그 신에게 내가 공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우상 가운데 사람이 만든 우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돈 우상, 돈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돈도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세워놓고 내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섬기는, 자신이 만든 것에게 자신이 섬기면서 자기가 절하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앞에 내가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피조물 앞에서 내가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나를 만든 조물주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피조물 앞에 내가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나는 또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동물 모양 앞에 절하지 않았는데요. 석가 앞에 절하지 않았는데요. 사람 앞에 절하지 않았는데요. 뭐 이런 장승 앞에서 절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 옛날 모습이고, 우리 예전의 과거, 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학시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과거의 이미지고 지금의 이미지는 또 다른 우상이에요. 또 다른 우상 뭡니까? 돈, 성, 미디어, 그리고 쾌락, 인기, 명예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또 다른 우상을 내가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미디어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싫어도 미디어에 빠져요. 그게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미디어, 매체 앞에서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보기 싫어도 드라마 보는 건 좋고, 결국 거기에 내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꼭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이미 세상 우상 앞에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라고요. 별개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이게 뺏겨버렸다고요.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미디어라든지 이 시대의 또 다른 우상들이 지금 뭐예요? 동물의 모양에서 대체된 겁니다. 이걸 저희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시간과 물질을 쏟아서 인풋 막 인풋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쏟아 부은 만큼 거기서 발출, 아웃풋 주세요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 미디어에 시간을 쏟아 부은 만큼 아이템을 주고, 또 내가 거기 쾌락을 느끼게 하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여기 돈을 벌기 위해서 쏟아 부은 만큼 더 많은 돈을 발출, 달라고 인풋 아웃풋 속에서 내 마음, 내 시간, 내 감정, 내 모든 사랑 다 쏟아 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거기서 더 줘.
뭐가 달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다 자신의 마음의 위안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안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애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학교 수업을 하고 공부방 수업을 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이상 게임을 해야지만 된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날 때 어디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의 징조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 마지막 징조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방주, 모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절하실 때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은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이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패역함 때문에 그냥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내 껍데기를 만져보면서 멀쩡하네, 별일 없네, 멀쩡하네. 내 통장에 잔고 그대로 있네, 멀쩡하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멀쩡하네, 멀쩡하네, 내 모습 멀쩡하네 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진도는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방치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건데,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할 때 부모가 처음에는 애가 달아서 바로 잡아주고 수정해주고 보완해주려고 애를 쓰죠. 하다가 이 아이가 발악을 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또 잠적해버리고 또 이 아이가 더더욱 발악하면서 용 쓰면서 날뛰면은 나중에는 부모가 손 쓸 수 없습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아이들 신앙 태도 잡아주시고 내 품 안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바른 습관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 안 지납니다. 곧 지나면 내가 손 쓸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못하는 상황에서 더 발악하면서 세상 속에 깊이 빠져버리면 이제는 부모가 포기합니다. 손 쓸 수도 없고 손 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내버려 둔다고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내가 손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지금은 그 아이의 습관을 잡고 태도를 잡아줄 때 힘들죠. 지금 힘든 게 더 나은 힘듦이고요. 좀 더 지나면 더 힘들어요. 좀 더 지나면 더 힘들어요. 좀 더 지나면 더 힘들어요. 나중엔 힘든 걸 떠나서 못해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 예배 태도, 생활 습관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있을 때, 하나님 자녀로 있을 때 잡아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벗어나면 내버려 두십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26절도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26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심의 교리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입니다.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예요. 지금 이 세상이 말세 가운데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니까 가난과 지진과 가난과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전쟁과 이 모든
재앙이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헐뜯고 자기들끼리 죽고 물고 하는 이 사이에 지금 세상의 징조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곧 비인격적인 상태, 인간 아닌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인격, 하나님의 그 생기를 잃어버린 인격 없는 짐승보다 못한 상태,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니까 더 이상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죽은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세상을 보면서 불만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 왜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더 잘 삽니까? 왜 저 러시아 저런 나라는 왜 안 무너집니까? 저 북한은 왜 안 무너집니까? 저 중국은 왜 더 기고만장합니까? 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독재자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일삼는 자들, 저런 자들 내버려두시고 저 악덕 기업가들 왜 내버려두십니까? 왜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더 부동산이 많아지고 주식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왜 저렇게 삽니까?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들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돈 좀 벌까? 이런 마음까지, 나 자신의 마음까지 뺏겨버려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상태로 죽으면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들이 이 상태로 죽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가장 최악의 징벌 아닙니까? 심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은 뭐 즐겁겠어요? 늘 불안, 초조, 염려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그 염려 때문에 테러의 위협과 또 암살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돈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또 다른 기업이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나, 늘 정정긍긍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현세도 껍데기만 보면은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지옥이고, 또 내세의 그들의 모습도 당연 심판이건 당연 지옥이에요. 이걸 뻔히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다 그 사람들이 땅에서 돈 좀 벌고 돈 좀 만지고 돈 좀 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이 땅에서 돈 세다가 돈에 깔려 죽든지, 돈 세다 돈 먹다 죽든지, 결국엔 죽을 건데 비참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저희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중에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악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그 상태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내버려둔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나를 구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음에 먼저 감사하고 먼저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관영한, 이 죄가 관영한 이곳에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 중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신자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고 보호를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중에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진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진노를 당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때로는 진노를 당하는 중에 빨리 돌아가야겠다 하는 걸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 반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 앞서 봤던 18절에서 24절까지 내용과 이 뉘앙스가 확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진노에 대한 앞부분과는 다르게 뒷부분으로 가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누가? 우리가. 세상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진노 중에 있지만, 우리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나를 구원하시고 진노 중에 나를 택하시고 준노 중에 나에게 의로운 길 칭의의 은혜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선택해 주시고 진노하심으로 바로 잡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이 모든 것 다 정리한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이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희 영신교회 성도가 아니면 제가 주일 빠뜨렸다고 전하지 않습니다. 저희 영신교회 성도가 아니면 그분이 어디를 뭔 짓을 하든 저는 제가 크게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저에게 맡기신 양떼들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신경을 쓰고 제가 전화를 하고 제가 마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들이니까 저에게 맡기신 그 시간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면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고 본능적 삶과 또 철학적 삶을 다 초월한 신앙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신자라는 것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해지시고 성숙을 이루시며 살아가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그냥 사람과 구별된 신자가 되십시오. 그냥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시고 그냥 사람과 구별된 신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진노 그 앞에서 벌벌 떨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견고해지셔가지고 날마다 성숙하는 가운데 복음 전파하시고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에도 많은 이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새생명의 열매를 거두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